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사역의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진리가 거짓 한복판으로 들어가니까 거센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면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이 두 사역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는 회당장과 외식하는 자들과의 충돌이 한 축에 전개되어지고요. 또 한 축으로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결연한 걸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의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총독 빌라도의 군병들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잔혹한 통치로 악명이 높았고 갈릴리는 로마의 저항적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짐승의 피에 섞일 만큼 끔찍한 유혈 사건이 터진 것이지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참 악하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죽은 것을 보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당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의 틀에 익숙해져서요. 누가 재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재앙을 당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서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찍어버려도 마땅한 우리를 한 해 더 기다려 주십니다. 걸음을 주고 가꾸시며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시작에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회개하라 라는 엄중한 요구 뒤에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에 주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는데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채 조금도 펴지를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그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본 회당장이 붕괴를 해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완악함은 참 무서워요. 율법을 지키는 형식이 더 중요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살리는 것, 이것보다 율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종교 생활을 하는 나 자체가 더 중요한 종교 괴물이 되어 있었음을 오늘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온 세상을 채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꼬부라진 무명의 한 여인을 펴신 그 작은 손길이 온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옆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역사로 이어지는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좁은 문을 피하지 말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주님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는 밖에서 아무리 열어주소서 두드려도 늦을 때가 있을 거라 하십니다. 즉, 구원의 문은 늘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려있을 때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라고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복음에 나중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 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먼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첫째,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사람들은 재난당한 이들을 보며 저들이 죄가 많아서 라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당장 찍어버려도 마땅한 열매 없는 나무 같은 나를 위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며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됩시다. 둘째,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안식일 규정이라는 율법의 틀을 내세워서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의 아픔을 외면했던 회당장, 그 회당장의 완악함이 혹시 내 안에는 없나요?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거창한 종교 행위나 그리고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손잡아주고 그 꼬부라진 마음과 삶을 펴주는 작은 사랑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작은 긍휼이 모여 번져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무서운 능력이 됨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